오늘 그 제목은 자녀들아 아비들아 이런 제목인데 한번 따라서 할까요? 자녀들아 아비들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또 부모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또 이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도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자녀들에게 이렇게 성경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 말씀인데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순종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순종해야 될까요? 물어볼 때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구차하게 설명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죠? 이것이 옳으니라. 물어보지 마.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잖아. 당연하지. 아이들이 어떤 말 하다가 당근이지 이러거든요. 그게 뭐냐면 당연하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부모에게 순종해. 왜죠? 당연하지. 뭘 물어봐.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당연하지.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한 일이고 우리의 양심이 외치는 소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하라고 하는 말은 주로 결혼 전에 해당이 됩니다. 창세기 2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결혼하면 독립하는 겁니다. 정서적으로 또 생활적으로 또 거주적으로 또 영적으로 이런 면에서 또 재정적으로도 부모와 독립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제1관계가 아니고 부부관계가 제1관계가 됩니다. 그때부터는 부모에게 순종한다라고 하는 말은 조금 멀어진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부모님에게 순종하면서 지내야 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어린 시절 공생의 생활을 하기 전에 30살이 돼가지고 인류를 위한 대속사역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때까지는 부모님에게 순종하면서 지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따라합시다.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님도 순종하셨습니다. 부모님에게. 그 다음에 대표적인 순종의 사람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입니다. 12살부터 15살 정도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거든요. 번제는 죽여서 불로 태워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고민은 물론 많이 했지만 그때 아브라함도 순종을 했지만 그의 아들 이삭도 순종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잡아 죽여서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충분히 도망할 수 있지만 순순히 밧줄에 묶여서 죽음을 당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수양을 준비하셔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지만 이 속에 들어있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순종,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죠. 아들 이삭에 대해 이삭의 순종, 아버지에 대한 순종이 잘 드러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사항이 하나 있다고 하면 주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죠.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님도 순종해야 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지 말아라 하는 말에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럴 부모는 없겠지만 살인하라, 도둑질하라, 사기쳐라 이런 부모의 말에 순종할 수는 없죠.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는 두 번째 명령은 공경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공경하라. 공경하라는 말은 원래 값을 두다, 가치를 높이다, 높이 평가하다, 경의를 표하다 이런 말입니다. 결혼해서 자립한다고 해도 우리는 부모를 공경함으로 대우해야 합니다. 결혼 후 부모에게 근심이 안 되는 생활, 결혼했는데도 늘 부모에게 손 벌리고 또 직장 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고 성실하지 않고 늘 말썽만 피우고 다니고 부모가 찾아가서 또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고 이런 것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게 아닙니다. 겸손한 언어, 부모에게 공손하게 대답을 해야 되겠지요. 말해야 되겠지요. 또 재정적인 섬김으로 부모를 대하는 것도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동양에서는 이것을 봉양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지금까지 부모에게 받아왔으니까 이제는 결혼하고 나서는 자기들이 생활비를 벌어가면서 자기들이 돈을 벌어가면서 부모를 재정적으로 섬기는 것이 그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9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여기 부모에게 경외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에게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부모를 경외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부모를 대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부모가 때때로 실수하더라도 부모로서 대우를 해줘야 됩니다. 하루는 노아가 술 취해서 벌거벗고 누워 잡니다. 노아는 술 취하면 그런 좀 습관이 있나 봐요. 벌거벗고 누워 자는 거죠. 그때 둘째 아들 함이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에 나가서 다 소문을 퍼뜨립니다. 글쎄 우리 아버지가 홀딱 벗고 그리고 누워서 잠을 자. 길거리든 뭐든 상관이 없어. 우리 아버지는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랬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첫째 아들과 셋째 아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가리고 그리고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주고 그리고 아버지를 보호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함은 저주를 받죠. 둘째 아들은. 첫째 아들과 셋째 아들은 축복을 받습니다. 잘못은 아버지가 했어요.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해서 그 아버지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실수를 덮어주고 부모님의 실수를 덮어주고 그리고 자녀로서 마땅히 부모에게 해야 될 도리를 다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다 하는 거죠.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마을에 임금님이 행차를 하게 됐는데 어떤 아들이 엄마가 임금 좀 보고 싶다고 하니까 그 아픈 엄마를 등에 업고 그리고 임금님을 보여드렸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귀해서 임금님이 상을 내리죠. 그리고 다른 마을로 갔더니 그 마을 사람들이 전부 자기 어머니를 업고 나오는 거예요. 임금님이 다 상을 내려라 그럽니다. 신하들이 뭐라고 하죠. 아니 임금님, 저 사람들은요 상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엄마를 진짜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 그 임금님 했던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효도는 흉내라도 상 받을 일이다. 여러분, 고르반 비유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부모님께 드릴 건데 이 부모님께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 제가 부모님께 마땅히 드려야 되는데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렸으면 됐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니다, 잘못됐다. 부모님께 드릴 것은 부모님에게 드리고 하나님께 드릴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하나님에게 드렸다고 부모님에게 드리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들에게 권면합니다. 두 가지, 순종해라, 공경하라.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주님이 주시는 약속,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따라합시다.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런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비들에게 권면합니다. 아비들에게 첫 번째로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여러분, 자녀가 물론 부모를 화나게 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부모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자녀를 노엽게 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부모가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분노와 낙심과 절망하게 만드는 것이죠.
혹시 이미 자녀에게 상처를 준 것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사과하고 자녀를 위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고 사랑해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부모에게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품 안의 자녀라고 말을 하지요. 자녀가 부모의 품을 떠나면 무엇이 자녀를 지켜주겠습니까? 저희 딸도 하나는 천안, 하나는 서울에 있거든요.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전화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스스로 조절하고 스스로 분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능하게 한다 하는 것이죠. 오직 자녀의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파수꾼이 되어서 그 자녀들로 하여금 분별하게 만들고 지혜와 능력이 되어서 그 자녀들의 인생을 지켜주게 되고 형통하게 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어떤 경우에요, 정말 자기가 낳은 자녀이긴 하지만 싸가지가 없는 애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아이들이 부모지만 그렇게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들에 대해서 손가락질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본인들이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해서 그 말씀 속,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그 안에 성령이 계셨다면 성령께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이 혹시 본인에게, 부모들에게 잘못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어요.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된 자여,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알게 하라. 그리하여 저희가 방탕하지 않으리라. 이 방탕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그래야지만이 부모를 대우할 줄 알고 사회 속에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우리 지방회, 우리 충소중앙지방회에서 열린 주최한 연합성회 가운데 그 연합성회를 우리 교회에서 열었지 않습니까? 그때 한기채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한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이분이 목회하는 교회는 중앙교회거든요. 여러분, 중앙교회는 특별한 교회입니다. 모교회인데요, 교단의 모교회입니다. 우리 당진에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몇몇 교회들은 우리 당진교회에서 이렇게 갈려져 나간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를 영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마더처치라고 그래요. 엄마교회. 그리고 거기에서 떨어져 나가서 세워진 교회를 딸교회, 도터처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앙교회는요, 교단의 마더처치예요. 그러니까 교단 내에서 엄청난 비중이 있는 교회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에는 유명한 목사님들, 능력 있는 목사님들이 많이 거쳐갔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교회에서 목회하는 분이 한기채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서울신학대학교 교수를 보내셨다가 이분이 이제 중앙교회 목회를 하게 되는데요. 이분의 말씀 중에 신명기 8장 16절 18절 말씀이 있습니다. 중간에 나오겠지만 한번 이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신명기 8장 16절 18절 시작. 내 조상들도, 신명기 8장 16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 이 간증의 내용 속에는 부모가, 이 목사님이시죠, 부모가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한 내용이 나오고 자녀들은 그 말을 따라서 순종하고 공경하는 가운데 정말 복된 가정을 이루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한번 우리의 가정을 되돌아보고 방향성을 잡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제가요 88년도에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아이들 2살, 4살짜리 데리고 미국의 그 밴드빌트 대학이라고 하는 곳에 유학을 가서 공부도 하고, 근데 공부하는데 참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았는데 공부를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공부만 할 수 없어서 유학생들 모아가지고 성경 공부 가르치고 뭐 그러다가 교회가 돼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면서 목회도 하면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거기 내슈빌에 갈보리 교회라는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해가지고 미국 교회를 하나 사가지고 교인들이 한 150명 정도 이렇게 모이는 그 목회를 했어요. 그 갈보리 교회 그 건물은 미국 교회 건물을 우리가 있는 땅이랑 전부 샀는데 6에이커, 한국으로 말하면 7,200평쯤 돼요. 그 대지 위에 아름다운 한 300석 들어오는 예배당, 교육관, 사택, 뭐 이런. 그래서 거기 이제 목회 한 7년 그렇게 하다가, 그래도 저는 원래 그 공부하러 간 목적이 교수가 돼서 서울신학대학교에서 목사 새끼들, 새끼 목사들을 가르치는 게 제 원래 생각이었기 때문에 한국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데 한국에서 부르지도 않아요. 이미 박사학위 받은 지 2년이나 됐는데도 한국에 교수로 부르지는 않고 오려면 강사로 오래. 시간 강사. 시간 강사는요, 한 과목 가르쳐봐야 그 당시에 한 3,40만 원 받나 그래요. 근데 내가 담임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인데 교회에서 모든 걸 이제 다 할 수 있는 정도의 그 목회인데 그걸 사임을 하고 시간 강사로 들어간다? 제 아내부터 반대야. 그냥 여기서 아이들 키우면서 이렇게 삽시다 그러는데, 그러나 제가 기도하면 이게 나이 더 들면 들어가기 힘든데 지금부터 가서 나는 학생들 가르치고, 여기는 교회가 이제 목회 잘 할 수 있는 수준이 됐으니까 어떤 목사님이라도 오시면 잘 할 텐데, 그래서 제 아내가 한국 간 사이에 제가 사표를 냈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 얘기를 듣고 한국에 도착했다가 다시 비행기 타고 돌아왔어요. 난 이미 사표를 냈을 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에 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좋은 목사님 모시고 그 다음에 저는 한국에 이제 학기 시작할 때 시간 강사로 들어오는데, 원래는 2과목을 가르치기로 했는데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한 과목이 취소가 됐어요. 왜냐하면 수강생이 너무 없어가지고 5명 이상이 신청을 해야 그 과목을 가르치는데, 제가 무명의 교수인데다가 젊은 교수니까 학생들이 생각할 때 그 양반이 누구야? 그리고 그 사람 오면 또 공부를 엄청 또 자기 한 대로 시킨다고 많이 고생을 시킬 텐데 나 그 과목 안 들을래. 그래가지고 신청을 안 했는지 한 과목은 신청이 5명도 안 돼가지고 없어지고 딱 한 과목 가르치게 됐는데, 저는 어디 집도, 한국은요 한국 살기가 어려워요. 그거 아세요? 미국은요 월세만 내면 살아요. 근데 한국은요 이게 월세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전세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집을 얻으려면 엄청 비싸요. 그래서 제 아내하고 아이들은 처가댁에 보내고 저는 학교 기숙사로 이렇게 들어가기로 했는데, 학교 기숙사에 가서 보니까 일주일에 딱 한 과목이면 일주일에 한 3시간만 가르치면 돼요. 그러고 기숙사에 계속 있으려니까 이렇게 눈치가 보이는지 한 2주 지나니까 더 이상 미안해서 못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처가댁에 있는 저희 집사람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들어와. 그래가지고 기어 들어갔어요. 내가 우리 장인 장모님 계시는 처가댁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우리 처남이 장인 장모님 모시고 있는 집에 들어갔어요. 우리 처남댁이 참 착해요. 이 처남댁이 여기 출신이에요. 이 얘기만 하면 알아요. 누군가. 김선희 권사라고. 하여간 그 양반이 여기 출신이야. 여기 나는 이전에 온 적은 없지만 참 여기 사는 분들은 참 착하고 순수하고 믿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 그런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당진 출신이에요. 그분이. 그래가지고 얼마나 이 처가댁 우리 방 하나 이렇게 내줘가지고 거기 사는데, 저는 원래 어디 누가 꼭 일이 있어야만 나가지 일 없는데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딱 한 번만 강의로 갔다가 와가지고는 매일 집에 있습니다. 아침 얻어먹고 들어가 있다가 점심 얻어먹고 들어가 있다가 저녁 얻어먹고 들어가 있다가 삼식이
그것도 저가 그 처남이 모시고 있는 처가댁에서 네 식구가 다 돈도 없어가지고 짐은 미국에 왔는데 짐을 갖다 놓을 집이 없어서 그냥 창고에 물고 짐을 놔두고 이렇게 한 3개월 지내는데 이 새벽에 자다가 새벽쯤 이렇게 한두 시쯤 됐는데 누가 이렇게 성경을 딱 펴가지고 읽으라 이렇게 딱 펴. 그래가지고 그 성경을 쭉 왼쪽 페이지 있고 오른쪽 페이지 읽다가 너무 감동이 되는 바람에 막 엉엉 울었어요. 엉엉 울다가 그 우는 소리에 내가 놀래가지고 깨서 보니까 꿈이야. 근데 실제로 눈물이 막 흘렀더라고. 이야, 이게 뭐야.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 그 말씀이 뭔지는 또 기억이 안 나. 울기는 울었는데 왜 울었는지 그 말씀은 기억이 안 나. 그래가지고 아유 하나님, 내가 이거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나한테 주신 말씀 같은데 뭔 말씀이에요? 다시 기도를 했더니 단어 하나가 딱 떠올라. 그게 뭐냐면 마침내야, 마침내. 그래서 새벽에 이제 한번 성경을 찾아보자. 도대체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지. 그래가지고 제가 신명기부터 쭉 읽기 시작하는데 신명기 8장에 가니까 이런 말씀이야.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너 조상들도 알지 못한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 너의 의복이 해지 않고 너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읽는데요 가슴이 떨리는데, 제가 미국에 가방 9개 가지고 애들 데리고 돈도 하나도 없이 그래도 학교에서 그냥 장학 혜택을 받아가지고 그래도 생활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걸 가지고 공부를 다 마쳤으면 아니라 애들 또 제 아내까지도 공부하고 교회까지 세우고 했던 이 광야 생활을 했던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다 필름처럼 지나가면서 그랬죠. 그때 그 광야 생활 하나님 도와주셨죠. 그러고 보니까 지금 다시 광야로 온 거야. 그러면서 16절 너희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너에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그 다음에 뭐에 나와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면. 이 말씀 읽는데 꿈에서처럼 막 눈물이 쏟아지면서 감동이 밀려오는데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니라. 그래서 기도, 하나님 다시 광야에 왔군요. 다시 하나님만 의지하고 광야 생활 훈련 잘 받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 마침내 끝내주시겠죠. 그러고 이제 제 아들이 지나가요. 너 이리 와봐, 보영이. 왜요? 아빠가 너한테 상속해 줄 게 있어. 그랬더니 아버지, 뭐 상속하려고는 생각하지 말고 방이나 얻으세요. 야, 그게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이 나한테 말해 여기에 신명기 8장 18절에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고 그랬어. 근데 내가 목사인데 무슨 재물 얻을 능력이 나한테 그렇게 필요하겠냐. 난 이 말씀이 나한테는 너무 아까워. 나는 이 말씀을 너한테 상속해 주고 싶어. 그러니 이거 받을래? 그랬더니 주시면 받아야죠. 그래서 그 대신 조건이 있어. 뭔데요? 당연하게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야 되겠지.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야. 내가 너한테 물려주는 거니까 나한테도 10의 1을 줘야 돼. 그리고 주를 위해서 쓰는 거, 그거 다 나한테 다짐할 수 있어?
이거 한다고. 그래, 잘 됐다. 여기다 손을 얹어. 이 말씀에다가. 우리 아들 손을 얹고, 그다음에 그 위에다 제 손을 딱 얹고, 그다음에 하나님, 감사해요. 근데 너무 저한테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이네요. 과분해요. 저는 목회자로, 신학자로 주의 일을 힘쓸 테니까 재물 얻을 능력은 제 아들한테 주세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주를 위해서 많이 재물을 얻게 해주시고, 주를 위해서 많이 재물을 쓰게 해주시고, 저한테 약속한 11조도 주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나 제 딸 신영이 지나가다가 둘이 뭐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해줬더니 왜 나는 안 줘요? 그래서 너도 그러려면 11조를 나한테 줘야 되는데, 그랬더니 나도 줄 거야. 그래서 그래, 그러면 너도 여기다 손을 얹어라.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 하나님, 제가 딸이 있지 않습니까? 얘도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뭐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제 딸한테도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주님을 위해서 많이 얻게 해주시고, 주님 나라에서 많이 쓰게 해주시고, 또 저한테 약속한 거 11조도 주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아들이 취직해서부터 저한테 11조를 지금까지 줄까요, 안 줄까요? 주고 있습니다. 약속한, 성경에도 손을 얹고 기도를 했는데, 제 딸이 취직해서부터 지금까지 저한테 11조를 주고 있을까요, 안 주고 있을까요? 주고 있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 중앙교회에서 저한테 해주는 것은 뭐 상상을 초월할 만큼, 뭐 교회도 크고 전통도 있고 그래서도 그러지만 과분할 만큼 저를 대우를 해주고 계시는데, 내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에다가, 아이들이 미국에 있으니까 미국에다 통장을 만들어 놓고 자동이체, 매월 하기 귀찮으니까 아예 자동이체로 해버려라. 그래가지고 자, 뭐 거기다 적어요. 제가 우리 아들 맨하탄에 집을 사는데 그 집이 얼마나 비싸요, 맨하탄에. 그래도 아버지가 안 해줄 수 없잖아요. 에? 조금이라도 내가 1% 그 집값의 1%는 내가 그래도 아버지인데 대줘야지. 돈 어디서 뺏어 줬을까요? 그 통장에서. 우리 딸아이가 결혼하는데 아버지가 그냥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에? 내가 아버지인데, 자기들끼리 다 한다고 그러는데, 아니야, 그래도 아버지인데, 응? 결혼 비용 얼마야? 그 중에 내가 10분의 1이라도 내가 해주겠다. 어디서? 그 통장에서. 이야, 제 아들이 트위터에 있다가 한 3년 전에 코로나 올 때 새로운 창업, 버즈라고는 사업을 창업했어요. 대단한 기업인데 사람들이 많이 투자를 해요. 근데 나도 투자하고 싶잖아요. 네? 그 돈을 어디서? 그 통장에서. 네. 여러분 왜 그래? 성경에 그랬잖아요. 자녀들아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약속 있는 계명이니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자녀들이 잘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부모에게 공경하게 가르쳐야지. 여러분을 위해서요? 자녀를 위해서지. 왜 못 가르쳐? 왜 못 가르치냐고. 저는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우리 딸이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하면 남편한테 의견을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남편한테 물어본 거예요. 나는 취직해서부터 우리 오빠하고 지금까지 우리 아버지한테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렇게 축복기도를 받아서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데, 결혼하고 나서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우리 통장을 같이 합칠 때. 그랬더니 우리 사위가 딱 듣더니 왜 그렇게 좋은 걸 혼자 하느냐? 내 수입도 11조를 갖다 드려라. 그래가지고 저는 지금 10에 3이 들어오고 있는데 제가 교회에서 받는 사례금보다 더 많아. 아셨어요? 왜? 그들이 더 많은 것을 보니까.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한테 주신 말씀이니까 신명기 8장 18절을 자녀들에게 주면서 재물 얻을 능력은 그 몇십억이 문제가 아니야. 재물 얻을 능력하고 100억하고 어떤 게 더 많을 줄 아세요? 재물 얻을 능력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렇죠? 재물 얻을 능력은 무궁무진해. 계속 저희 아들이 3년 전에 세운 버저라고 하는 그 기업이 한 1조 정도 기업이 됐는데 유니콘 기업이에요. 본인이 51%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아들이. 보세요. 재물 얻을 능력이라는 것은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더 그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났더니 이제 시간 강사에서 전임 교수가 되고, 그래서 일산에 사골세 방 하나 얻어가지고 이사를 가가지고 그 다음에 교수 생활 쭉 하다가 그 다음에 2004년도에 이 중앙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청빙받아가지고 또 거기 가서 지금 18년, 19년째 담임 목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제가요, 할렐루야. 참 이런 간증을 들으면 참 놀랍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면서 참고로 주의사항으로 하나 말씀드린다고 하면, 반드시 한기채 목사님 가정처럼 되라는 말은 아닙니다. 또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것도 시험이 들어가지고 힘들어 하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부모님에게도 10분의 1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에 자기가 모았던 전 재산의 10분의 1, 재산의 11조를 드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의 9조도 드리면서 오히려 더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노력으로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동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우리 당진 성결교회 자녀들은 지금 결혼했든 결혼하지 않았든 한기채 목사님의 가정처럼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결심하세요. 작게라도 이번 달부터 계좌이체를 해서 부모님에게 일단 시작을 하십시오. 저는 신학생이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하고 곧바로 신학교 들어가고 또 이제 목회를 했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직장 생활할 때부터 뭐 부모님에게 드리진 못했죠. 그렇지만 결혼하고 나서 부모님들에게 꼭 사례비의 10분의 1을 떼어서 부모님에게 계좌이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강의를, 이런 내용을 듣기도 전이고요. 제게 왜 그런 마음이 생겼는지도 몰라요. 아무튼 그냥 그러고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을 드리는 주일 성수도, 사명 감당하는 거, 봉사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바빠도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 앞에 봉사하고, 왜? 우리는 세상의 방식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부모 공경은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반드시 잘 되고 장수한다고 했거든요. 부모가 자녀를 믿음과 말씀으로 양육할 때 자녀가 반드시 잘 되고 부모 자신에게도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순복함으로 부모와 자녀들 모두가 잘 되는 가정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